우리 같이 한 목소리의 본문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거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지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함을 오히려 그 부족한 사랑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즉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몸 된다는 그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사람은 한 몸이 잘 안 됩니다. 자리란 말보다는 몸으로서 하나가 될 수는 없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생각으로서 하나가 됐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신전신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하나가 되지는 않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 한 몸이다, 나는 너희와 한 몸 되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 것이며 내 몸이 되며 나도 너의 것이며 너희들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는 너희들에게 영이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당신이라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몸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때 몸으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이 그냥 이런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가르치죠? 가장 중요한 그 비유, 은유로 표현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이죠. 문자대로 보자고요. 그대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집만 봤잖아요. 성전이라는 돌로 지어놓은 것만 보고 말하게 됐던 것이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 놓쳤던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전도 짓게, 회막도 짓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며 집이 되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셨던 거죠. 그러니 한 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길 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몸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몸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런 몸, 말 그대로 거룩한 전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가라는 이런 까칠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까칠한 질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펴보면 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거하시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라는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것이죠.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성령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는가가 관건이며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여실없이 보이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끝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 마테마가 누가 다 기록하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그 돈을 환전하고 있었던 상까지 물건 올려놨던 그런 상까지 다 엎어버리십니다. 과격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땅에서 견뎌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인 거죠. 오히려.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하셨던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이유가 될 수도 없겠죠. 진짜 이유는 이 성전이 문제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전이 이들에게서는 그냥 돌로 지어진 성전에 국한되어 있고 거기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할 때 성전은 저렇게 쓴 거예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건물이라는 겁니다. 겉에 있는 성전, 눈에 누구도 보면 아 저거 성전이네, 교회네, 저거는 법당이네, 이슬람 사원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겉에 들어가는 거를 헬라어로는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소양 비둘기는 제사에 쓰는 겁니다. 제사에 팔았다라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 가져와라. 여기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야 되는 성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율법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성전이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성전이 되어서 저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재물들을 율법 아래에서 풀려져서 계시될 믿음이 오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뭐가 없는 소, 양, 비둘기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설명되는 그 재물이라는 이 비유들이 끝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모든 비유가 비밀이 풀려지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된 상태니 내 아버지 집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이런 거 안 갖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교환하지 않는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현대 교회에다 적용해가지고 교회 비즈니스 하는 걸로 말하는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교회를 질책하기 위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교회 사이즈가 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뭐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거에서 신경 쓸 거 없고 이 말은 또 그런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교회가 비즈니스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고발하는 게 그런 차원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때는 뭐라고 썼어요? 가로치고 나우스로 바뀌죠. 히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셨던 건 히에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돌로 만든 거 그냥 가서 해머로 부시고 폭파시켜라 무너뜨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듣지 못했겠죠. 왜? 그래서 이게 다르게 듣는 겁니다. 나우스 성소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뭐? 성전 안에서 holy place라고 표현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중심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담장 안에 있는 거. 뜰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있는 거. 거기는 어둠캄캄합니다. 두 겹으로 장막을 쳐서 만든 걸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거기는 깜깜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7 등잔대가에 불이 켜지지 않은 흑암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깜깜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곳을 나우스라는 차원에서의 성전인데, 이걸 좀 번역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여기서는 성소라고 번역했으면 읽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는 바꿔서 보자고요. 본래대로 이건 성소예요.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셨던 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소로 헐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워버린 것은 그들에게 이 성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있는 그 양과 비둘기와 이 장사하는 환전하는 모든 것은 치워버려야만이 그들 안에 이 성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건물 어떻게 새롭게 바꾸고 건물을 뭐 해체시키고 교단을 뭐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고, 그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게 우리하고 안 맞으면 나오면 되는 것뿐인 거고, 우리에게 해야 될, 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저 성소가 지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 있는 거냐? 건물로서의 성전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진? 온갖 재물로만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재물은 없는, 그건 보여지는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테니 그 성전 허물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거? 그들 안에 잘못 만들어진 성전을 헐어버려라. 조상 대대로 잘못 만들어져 왔으니까, 신앙의 유전과 전통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의 가족을 통하여 잘못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견뎌내고 배겨낼 수 있겠어요? 저런 말을 해놓고, 저를 잘 보세요. 저런 말을 없고는 어떻게 배겨낼 수 있었겠냐고요. 그 말은 이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기 아버지 세대,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조상의 세대를 다 그냥 한 번에 깡들이 헐어버리라는 얘기시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갖게 된 잘못된 이해, 깨달음, 신앙, 종교적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회파시키는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해서 나오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될 성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몸으로 말씀하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그 몸으로서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지를 깨달아 알아들어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좌우로, 잘못된 길로, 성경은 좌우로 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그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피하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여기서 히에로는 안 쓰잖아요. 나우스, 성소된 자기 육체, 몸뚱아리가 아니라 소마, 이게 한 몸 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그 몸을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된, 성소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는 그 육체와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그 몸과 하나 되라. 그가 머리로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려고 하는 그 머리를 받게 되면, 그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그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 계셨다는 걸 말해주고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유대 종교에 갇혀가지고, 지금의 이 기독교가 어쩌면 그 기독교라는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있지는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모를 때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길을 똑같이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리방황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혼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저 의미의 뜻은 뭡니까? 당신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죽지 아니하시고는 그의 몸이라는 사르스, 육체 덩어리 아니라 소마라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몸이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가, 주어질 수가, 선물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다고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죠. 그 말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뭐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모민이 핀이해서 그 사람들을 식인종주의자들로 또 몰아세웠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나 저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약 우리 이 기독교라면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뭐가 달라요? 제가 볼 때 같습니다. 그들을 비아냥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무지한 사람들이라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들고 말씀하신 것은 떡은 비유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떡인데 당신이라는 떡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몸이 뭐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진짜 템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in Christus, 그 영어도 아니고 헬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가장 많은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해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너희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비를 어디 가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처소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그 처소 만들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럼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처소가 당신이라는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몸이고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때 몸 빼고 그를 만나야만이 그와 하나가 되고 그의 영을 넘겨받고 선물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공짜로. 근데 이게 값싼 은혜가 된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10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라는 게 아니라 끝을 잘 보세요. 아니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근데 지금의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그걸 먹고 마시는 걸로 기념하고 끝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기념할 일인가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참여함이라고 쓰잖아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이 웬만큼이면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은 들어봤어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저게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때 참여 코이노니아는 뭐 교제로 번역도 하고 함께함으로 번역도 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같은 것, 공통된 것, 하나의 것을 같이 갖고 있다, 공유한다라는 본래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갖다 영어로 fellowship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냥 교제하나 보다. 그럼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할까요? 그럼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본래 쓰여진 그 하나, 본래 말씀해 놓으신 그 같은 성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모두가 함께 똑같이 들어왔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후손들이 되어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다 똑같이 같은 것으로 하나로 공통되게 듣고 살아온 게 있어요. 그것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성경이 뭘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그럼 태초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태초 이후부터 무슨 얘기를 했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노아니 아브라함이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허다한 금 같은 증인들인데 이들이 그럼 뭘 공유했죠?
나도 거기에 참여하려면 나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 그들이 마셨던 거, 그들이 먹었던 거 나도 공유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를 먹고 왔죠, 주님? 에이, 네가 먹은 게 여태까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말을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언제부터 먹어봤다고 우리가 해요. 그래야만이 그때 그들이 정말 이 떡과 잔을 놓고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죽음이며 이거는 생명이구나. 이건 나에게 있어야 될 죽음이며 또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찾아 기어 들어가겠지. 엉금엉금이라도 찾아 들어가겠지. 그거를 참여함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떡이 하나예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공유했다라는 거잖아요. 한 떡을 많은 무리가, 무리라고 제가 읽었지만 무리라는 존재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떡을 같이 공유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 같은 영, 같은 예수로 공유하는 것이지 역사 속에 만들어진 그때 시마다 만들어진 예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예수, 어떤 때는 저런 예수, 어떤 때는 저런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창궐했던 수많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알아요. 그 마귀가 그의 관계로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서, 성경 좀 읽으세요. 하와를 유혹해서 전부 다 가늠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 바울 시대입니다. 당시 60년 시대예요. 길게 잡아도 AD 60년 그 시대에 너희들이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른 복음은 너무나 잘 영접하는구나. 이 얘기를 바울이 그때 왜 했냐고요. 그 시대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적그리스도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노라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뿔 달린 사람이에요? 교황입니까? 소위 어떤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치한 해석이죠. 교황만 이겠어요? 꼭 교황이라고 하면 수없이 많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때 참여함이라는 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단어 씁니다. 이거는 메타케로가에서 메타에다 에코, 뭐뭐와 함께 에코 갖고 있다. To have, with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어주신 그 떡으로만 갖고 있어야 그게 참여함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이거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옛날에도 먹고 마실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풍족하지도 않을 시대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들의 모임에 와서 그냥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냥 먹지 못하고 와가지고 안 먹고 와, 일부러 집에 거 아끼느냐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막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 보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죠. 왜? 풍족하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you need to go on a diet. 우리 지금 다이어트를 할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떡 주고 먹는 것에 그냥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떡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잔을 이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의 승질에 따르면 안 했을 겁니다. 저는 패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요. 다시 해야겠죠. 그런 걸 성찬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2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우리 모두가 똑같은 떡을,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떡을 먹었으면 우리 모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인생 다르고, 과거 다르고, 지금 다르고, 얼굴 다르고, 뭐 제각기 다르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안으로 가졌으니 안에 있는 걸 얘기할 때는 똑같아요. 밖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하면 죄다 달라. 세상 것 갖고 얘기하면 서로 부딪히기나 해. 무슨 당이니 무슨 당이니. 세상에 이야기할 땐 죄다 달라져. 양극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안에 있는 게 다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겠죠. 똑같이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그럼 그들이 분리가 되겠어요? 분리될 때는 항상 뭐냐면 정책에다 싸워, 뭐에게다 싸워. 근데 그거 하니까 자꾸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에이,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똑같은 얘기 합시다. 똑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합시다라고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걸 똑같은 것으로 안에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만 보지. 아이, 오늘 할 말도 없네. 이제 자꾸만 싸우긴 하고.
교제가 안 돼, 교제가. 그런 걸로 교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걸 교제라고 코이노니아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이 팬데믹 이 시즌에도 지금 시즌 2에서 시즌 3로 넘어갈 판인데 뭐 드라마 같죠. 팬데믹 시즌 the second year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한 몸인 그리스도가 계심이 분명하도다. 아이 아멘이를 마스크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그리스도. 성경이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말해놓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떡으로 갖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준 건데 눈치가 없어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여기다 빼앗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가시 박힌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자, 한 지체 A라는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A, B, C, D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또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때 고통과 영광이 뭘까요? 인생에서 고통, 인생에서 영광, 그거 아직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배설을 열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람에게 고통이 뭘까요? 그에게 있어서 영광은 또 뭘까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또 문자로 들고 인생 자기에게 막 적용해가지고 I like application. 그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앱스예요.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고통, 성도의 고통이에요. 영광, 성도만이 알고 있는 영광이에요. 성도의 고통은 뭐냐? 나를 성도 되게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성도에게 발견돼요? 애를 써. 힘들어해. 믿음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데 애를 써. 어려워해. 그게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어디 가까운 데 있겠죠. 자기 자신입니다. 1번은. 2번은 바로 옆에 있는 내 짝들이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내 바로 좌우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걸 빼앗기는 과정에 있어서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다 빼앗기고 아까 양소 등등등 다 쫓겨나가는 성소되는 과정에서 그가 경험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통이 뭔지 몰라. 오늘 처음 들어봤어. 잘 됐네. 처음 들은 거. 그 고통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고통만 죄같게 알고 인생의 쓰라림 없는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거 아까 아직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다른 여타의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여타의 종교기관이 또 해결을 해줬나요? 시주하고 연보하고 서로 교환했겠지.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교회 많이 있죠. 그런 절도 많이 있고 그런 사원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그들은 그런 데 가서 자기 영광을 챙길 겁니다. 영광은 뭡니까? 이 고통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성전되어야 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거지. 치워진 거지. 맑게 정리된 거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죠.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 안에 뭐가 있대요?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성경 좀 읽자고요. 그 비싸게 산 성경을 안 읽어도 되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면 은혜와 진리는 진짜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A입니다. 껍데기와 안의 것이에요. 껍데기 보이는 거는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 이상한 거 추구하지만 율법이라는 모세의 법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며 27절을 놓고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각 부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부분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 몸과 지체는 같은 거예요. 지체 곧 몸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은 뭐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짐, 홀로됨, 악하도다, 보기에 좋지 않도다라는 거, 혼자됨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면 다 비유죠. 하나님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태가 끝이 나고 이제 지체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발음 비슷하죠? 메로스. 한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체를 말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나 혼자 아니야. 여러분들은 혼자 아닙니다. 인생에 누구 짝이 있어서 혼자, 어카운트에 뭐가 많이 있어서 나 괜찮아 혼자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뭐 그거 있어도 나쁘지 않지. I like it.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응? 진짜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계셔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I am the body of Christ. 이 말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니에요. You are not you any longer. 얼마나 영어하시고요. 제가 이 요새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 주마다 아주 죽겠습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하지도 않았던 영어를 하려니, 그리고 이 일부 예배는 일부라고 해야 될지, 우리 지금 예배는 한국말로 드립다가 갑자기 모두를 바꿔서 영어로, 아이고 주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글쎄요, 그것도 있지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귀가 이 콩글리시로 다 열려지도록, 여기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브로큰을 말해도 그들은 다시 리빌드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스라엘은 그렇고요, 우리의 또 다른 허다한 증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인가요? 한번 보시죠. 시간은 많이 일어나는데 예배소 4장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중간에 고린도서 좀 읽지 않아서 시간상 예배소 4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한 몸 돼서 사랑해야지.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 등등등등등이 다 지체. 그러나 한 몸 또 지체. 지체도 한 몸이요, 한 몸도 지체. 둘은 다르지 않아. 만약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내 팔을 놓고 내 팔이란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니까, 이걸로 비유해 설명한 거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I don't know what that means.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더 어려워.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읽으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이 들 거예요. 의도적이죠. 범사에 이렇게 하면은 그에게까지 자랄 거예요. 그는 곧 그리스도 머리예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다시 볼까요? 15절 다음 넘기면 이런 말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것을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그러나가 좀 빠져요. 그러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라는 말이 있지, 행하다, 호이에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알레띠오, 알레데이아, 그게 동사형인 진리를 랄레오, 말하다예요.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해왔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드디어 사랑이라는 진리를 말해왔던,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더 약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좀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리라는 것 안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해왔던 우리들은, 우리 예배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 가로친 거 제가 설명이고,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모든 판테스라고 써있어요. 모든 것들, 그런 것은
물건만 있겠어요? 사람도 있고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죠 결국은.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게 할 수 있는 진리를 다 담아놨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미 갖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여러분 예배소 교인들이 자라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진리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음 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여기서 다시 나온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지. 더 이상의 설명은 더 필요하지 않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5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오는 게 6절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이니 사도니 교사니 쭉 나오다가 9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그럼 이런 교사, 사도 이 지체들이 몸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 몸 되길 원해요. 나도 그 지체 되길 원해요. 그 말은 나는 그 그리스도 하나 되길 원해요. 라는 게 원론적이고 그렇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니 나는 그 교회 되어 성도들에게 그 지체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또 원해요. 이래야 좀 차원이 있지 신앙생활이. 이게 하늘나라의 믿음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지 완전히. 그래야 차원이 달라야 땅의 것을 안 보지. 이 뒤에 있는 거 세상의 것을 안 보지. 차원이 맨날 수준이 똑같으니 여기 있는 것도 붙잡고 가랴.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바울이 다음 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타이르스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것도 10절 11절 로마서 12장에서가 바로 이 열심과 선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다 똑같겠죠. 열심히 하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읽으면 어려워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놈은 대신 때문에 그냥 대속은 좋은 말인데 대자가 대신할 대자를 한문을 쓰다 보니까 자꾸만 물론 당연히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지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잖아. 우리는 그가 하신 거 맞죠. 근데 그가 하신 그 일을 대신하셨다고 써버리면은 나는 할 게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대속은 그게 아니라 그가 하심으로 내가 속죄함을 받는 건데 어떻게 그가 하신 그대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대신하여가 들어와요. 그게 아니고 도우시려고. 여러분 영어에 죄송합니다. On behalf of 라는 말이 있고 in behalf of가 있어요. 여기 지금 헬라어는 전치사 하나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어떤 목적어가 오느냐, 목적어 파생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on behalf of 그게 대신하여, in behalf of는 무엇을 위하여예요. 여기는 in behalf of. 아니면 영어로 그냥 for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불법 아노모스인데 법이 아닌 것. 그 말은 진리를 주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못 줘. 이 율법이 못 준 게 아니라 율법을 다루고 있는 자들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오지 않아. 그걸 갖다가 노모스 법이 아닌 걸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 완전히 끝을 내 건져내시려고 그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열심히 선한 일을 하자 이런 얘기처럼 구호처럼 들리자는 게 아니고 선한 일들에 대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선한 일들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있는 당신의 소유이며 백성인 우리들을 그가
그가 당신 자신으로 깨끗게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선한 일을 하라는 거겠어요? 아니요.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드디어 들어와. 뜨거운 마음이 생겨.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이런 선한 일이 내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지. 내 지체 멀은 곳에 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부터 지체가 돼요. 내 짝들도 다 지체로 돼서 그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 소유 백성이 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가 달라? 다 똑같지.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 말한 것도 이해하게 되죠. 소유 백성 왕 같은 나라 제사장 하시니까 그것을 2장에 쓰기 전에 1장에서 이 말 20절에서 이 말부터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해놨나요?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요. 이 앞으로 back.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우리 권사님 없으면 저는 못해요. First Peter로 가세요. 베드로전서 1장. 예, 여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이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는 상반된 겁니다. 아노모스 율법이 아닌 것으로 갖고 있지 않고 진리를 주는 율법으로 갖고 있으니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뭐 준비 발동 걸리지 않았어 이제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버스나 옛날에 트럭들은 조수가 나가서 발동을 줬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발동을 걸어주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조수이신 우리를 섬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발동을 사랑과 진리로 걸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든 알 수 있는 세상 사람. 우리가 잠바사역 같은 데다가 연구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다? 부끄러워 말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여한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 그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록 삶을 해결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 방황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이웃사랑이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웃으로 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너희가 드디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몸과 지체가 될 걸.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제자된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근데 사랑의 얘기를 보니까 자기들이라는 사랑과 너무 달라. 돈을 한 푼도 주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며. 근데 다른 걸 막 줘. 그래서 그의 영혼의 얼굴이 밝아져.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리고 그가 주를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염려하지 않아.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서로 사랑이 그들을 이뤄내고 있네.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것인 줄 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려 했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찬송가 220장 앉은 자리에서
첫째 절과 마지막 절만 220장 First and Last Verses 220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귀경하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몸, 사랑의 한 몸, 사랑의 한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해내어 땅의 것으로부터 이겨내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